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2절, 27장 14절까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오늘 얘기는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서는 어떻게 후손이 만들어졌고 야곱은 어떻게 해서 장자라고 축복을 받게 되는지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에서가 맞인데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돌아갔는지, 그걸 뭐 내용은 알지만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게 우리한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는 상당히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오늘 이제 대저 가는데, 자세히 읽으면 이해가 가는데 대충 읽으면 소설처럼 읽으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는 이 에서하고 야곱 얘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했죠. 그랄 땅에서 이삭이 축복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얘기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땅이 이스라엘 땅,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땅을 만들었다고 아브라함 때 얘기를 했는데, 이삭 때 와가지고 다시 한번 브엘세바가 이삭의 땅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땅이었다가 이제 이삭의 땅이었다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는데,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 못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브엘세바가 확실하게 이삭의 땅이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야곱에게 물려줄 땅이다. 그 얘기를 어제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랄 땅에 가서 브엘세바를 확정 지을 때 그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삭이 자기 아내를 그랄 땅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왕에게 혼쭐이 납니다. 네가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이 우리 백성들이 그 죄를 짓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버렸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은 이 목에 힘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완전히 탁 낮아져가지고 내가 살라고요. 내가 안 그러면 나를 죽이고 음, 리브가를 뺏어가면 나는 리브가도 잃고 나도 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겁이 나서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왕이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겨서, 너희들 백성들은 절대로 이삭이나 리브가에게 손대면 안 된다. 그렇게 명령함으로써 철저하게 보호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보호를 받는다고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겁먹고 이럴 때 보호를 받지, 힘세고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럴 때 보호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묵상할 때는 어떻게 묵상했냐면, 하느님을 믿으면 살지만 세상 힘을 믿는다든가 세상 사람을 의지하면 살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 그때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으면 산다. 그리고 이삭은 사람을 안 믿었다 하는 것이고, 이삭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4절에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 에서가 나이가 40살이 됐습니다. 이 사실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때 이 리브가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한 60쯤, 자기 나이가 60쯤 됐죠. 그러니까 이삭 나이가 60쯤 됐죠. 리브가 40. 네, 그쯤 됐어요.
아니 가만있어 봐. 40에 장가 가서 60에 아기를 이삭을 낳고 갔으니까 60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가 60이 넘은 거예요. 어, 저기 리브가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40은 넘었다.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에서가 지금 나이가 40이라고요. 지금 에서 나이가 40이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고 60세 낳은 자식이 40세 됐으니까 이삭은 지금 몇 살입니까? 100살 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100살인데 아들 에서 장남이죠. 장남이 걱정거리를 주고 있어요. 어떤 걱정거리일까요? 헷 족속의 딸과 결혼을 하는데 딸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데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헷 족속은 뭐예요? 히타히트 족속이라고 해가지고 기원전 19세기 그러니까 1800 몇 년 그때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이삭을 낳고 살고 이럴 때인데 그때 히타이트 족속이 터키와 이 가나안 땅 이쪽을 전부 통치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때 그 족속을 헷 족속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족속의 딸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유딧 하나 하고 또 마스밧, 바스맛. 유딧은 그 명화에도 이름이 유딧 나오더라고요. 명화 이름 속에 유딧 이런 거 나오는데 바스맛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발음이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이게 이제 거기에 어, 잘생겼던 것 같아요.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자들 둘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에서가. 어, 근데 뒤에 성경을 보면 어, 보엘이의 딸 유디선 자식이 없어요. 그 뒤에 후손이 없는 걸로 나와요. 근데 바스맛은 어, 네 족장을 배출했으니까 네 명을 낳았죠. 근데 다른 데 가면 이름을 그 아다라고 불러요. 몇 절에 나와요? 어, 36장 2절에 보면 에스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의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이렇게 해서 마할랏을 바스맛을 엘론의 딸이면은 확실한데 아다로 부르기도 하고 바스맛으로 부르기도 해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오홀 오홀리바라고 해서 히위 족속의 딸이니까 또 다른 거가 확실해요. 나중에 보면 그, 그 일곱 족장의 엄마가 됩니다. 오홀리바가. 그래서 이 자식이 또 많죠. 그리고 마할랏이라는 것은 오늘은 얘기를 안 하지만 28장에 가면, 9절에 가면, 어, 마할랏이라는 아내가 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을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요새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게 본처가 유딧과 바스맛이고 후처가 마할랏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름이 또 바스맛이에요. 같은 후처인데도 이름이 같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다른 이름이 같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뜻은 느바소스의 누이 이스마엘의 딸로 돼 있고 이스마엘은 헷 족속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충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4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하여튼 본처 두 사람 얘기를 합니다. 이 본처 두 사람만
맞이했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봐야 돼요. 그들이 그들이 이삭과 이삭과 리브가의 리브가의 마음에 마음에 근심이 근심이 되었더라. 왜 근심됐을까요? 해쪽 속을 족속을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지금 바단 아람에 가도 사실은 그게 헷 족속들이 히타이트 족속들이 통치하고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은 그곳에 가면 고향에서 고향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가족을 맞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이삭과 리브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마누라를 얻기 위해서 바단 아람까지 가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 에서는 그 헷족 히타이트 족속하고 결혼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 40, 야곱 지금 에서는 40세에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에서가 40세에 지금 결혼했잖아요. 근데 야곱하고 에서하고 동갑이죠. 같은 쌍둥이니까. 근데 야곱은 77세에 아람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33세까지 아직 팥죽으로 장자를 못 샀는 것 같아요. 30년 이상 장자를 아직 사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자 산 얘기는 지나갔잖아요. 그죠? 지나갔는데도 아직 장자의 그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서의 분노를 못 사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30년 있다가 이제 쫓겨서 77세가 돼서 아람으로 가는데 84세가 돼서 두 아내를 얻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내를 얻을 때 몇 년 걸렸어요. 14년 더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77세에 가가지고 84세에 아내를 얻기 시작해서 17년, 14년 더 살다가 돌아오는데 130년이 돼서 이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 11번째 아들이 이집트 가가지고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몇 년 사이에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 30년이니까 적어도 한 50년 있다가 그 요셉이 이집트에 한 그 정도 있다가 총리 대신이 되고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죠. 야곱이.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147세에 죽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56세였어요. 요셉이 이제 야곱이 죽자마자 요셉이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집트에서 자기 가족을 그리고 이제 출애굽이 이제 시작이 430년 있다가 출애굽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지금 끝내고 지금 야곱이 나이가 이제 몇 세에 가까워요? 77세에 가까워져서 이제 축복을 가로채고 에서의 분노를 사서 도망가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27장 1절부터 27장 1절 읽어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됐다고요? 이삭이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세입니까? 84세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낳은 자식이 40세 된 100세죠. 100세인데 지금 100세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죠? 이게 이제 이야기를 축복하자마자 바로 도망갔다면 야곱이 77세에 아람으로 간 게 나오니까 30년 있다가 35절과 27절, 27장 1절 사이에는 적어도 30년은 넘었다는 거죠. 30년이. 35절과 27장 1절 사이에는 3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30세쯤 됐다. 그렇죠. 그렇게 됐죠. 예.
몇 살에 죽었다고 안 적어놨죠? 이삭 죽은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130 그 뒤에 보면 오늘 뒤에 나올 것 같은데 뒤에 혹시 적어놓은 게 있는지 이삭 이삭이 이삭 죽은 나이는 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 죽은 나이는 147세인데. 예 그거는 그 그래서 지금 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죽을 때가 다 돼 가지고 눈이 27장 1절 읽었나요? 눈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졌죠. 잘 못 보고 있는데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장자로서 세자 책봉을 해야 되죠. 장자에게 모든 걸 물려줘야 되니까 마다들 불렀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2절 읽어봅니다. 이삭이 이르되 이제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제 장자로서 축복만 해주고 나면 이제 아버지는 별 힘이 없어요. 아들이 나머지 다 재산 관리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해주려고 이제 책봉을 해주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근데 이 중요한 장자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야 모여라 이제 장자 한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바로 행사를 해야 돼요. 적어도 특별한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이제 내가 나이 많아서 마다들에게 이 장자권을 다 물어준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어, 날마다 이제 유언하라고 이제 제가 말씀할 때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아이고 죽을 때 무슨 말씀 없으시더나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평소에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유언이라든가 무슨 그런 거 없어요. 지금 평소에 했던 얘기가 그대로 이제 마지막 말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리고 뭐 내가 인종을 내가 봤다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 그 성경을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 야, 이삭은 이삭은 지금 이삭 맞죠? 이삭은 에서에게 정식으로 장자를 임명하기 위해서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4절 읽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 이제 끝났다. 내가 언제 죽어도 한이 없다. 할 일 다 했다. 마지막 내 할 일은 그거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이제 무슨 문제가 나와요? 야곱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에서처럼 남자답지 못하고 빌빌대요. 이 성경 전체를 봐서 빌빌대는 역사가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교회 나가면 잘 산다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와보면 다 빌빌대는 이야기만 하고 이래서 별로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건 내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지금 야곱이 지금 등장할 때가 됐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등장할까요? 어머니 리브가가 도와줍니다. 엄마 옆에 항상 있기 때문에 엄마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네. 그 지금 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성취되려면은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의 과정에 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생깁니다. 너가 갔다 와서 맛있는 거 해드리면 축복하면 이제부터는 내 세상이다. 이제 거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딱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딱 듣고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마다들이 지금 헷 족속의 여자들을 많이 얻었는데 그냥 놔두면 이 집이 헷 족속의 여자에게 안주인을 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떠는데 사실 리브가는 쌍둥이를 놓으면서 별따로 그 쌍둥이를 위해서 애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뱃속에서는 걱정을 했어요. 뭐라고? 이 아이가 이렇게 둘이 싸울 때는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해요. 그 두 나라가 싸울 거다. 앞으로 두 나라가 어, 생길 거다. 그랬는데 리브가는 자기가 뭐 그걸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서 이 야곱을 장자로 세워주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듣고 그걸 그냥 이제 안 있는데 에서가 없을 때 에서가 왜 없어요? 사냥하러 가야죠. 안 갈 수가 없어요. 가야 돼요. 그때 리브가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6절 읽어볼까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가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7절 읽어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 됐어요. 어, 어, 그,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야곱에게는 그 정보가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정보는 이때 소용없는 정보일 수 있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뭐 축복하면 축복하는 거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데 왜 하는 그 얘기를 나에게 제공하느냐? 개인정보 유출이죠. 이거는. 그런데 그 개인정보가 쓸모가 없어요. 근데 그 정보를 아주 일생일대의 아주 중요한 요긴한 정보로 바꿔주는데 그게 리브가가 얘기하는 거죠. 7절 읽어야 되죠? 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런즉 예. 8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 별미 만드는 거, 장자 축복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다. 별미는 내가 만들면 되고 장자 축복은 네가 받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그 장자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얘기는 네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 해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9절입니까? 예, 읽어주세요.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지니 그건 별미는 내가 잘 만든다. 그 해족 속의 여자들이 그 만드는 것보다 내가 니네 아버지 좋아하는 건 내가 더 잘한다.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그만 예, 그러세요. 네, 만들어 줄게. 와라. 그래서 여자가 안주인이 됐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1절 읽어볼게요.
야곱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엄마가 얘기하는 거는 황당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가지고 별미까지 갖다 주고 머리까지 뒤밀어 대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이건 목소리도 그렇고 이 피부도 그렇고 형하고 내하고 다른데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들이밀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음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오늘 이 얘기가 중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는 축복받고 싶지요. 누가 받고 싶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러고 에서하고 내하고는 또 관계가 있잖아요. 봐주고 한 그릇으로 사놨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무조건 내 말만 들으라는 것이요. 내 말만 들으라. 네? 엄마가 나쁘나? 우리가 형제끼리 살다가 엄마가 만약에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맞인데도 둘째에게 축복하도록 했다 하면 그 마지가 엄마를 그냥 놔두겠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곱 입장에서 이것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지금 이유가 충분하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그랬을 때 13절 읽어볼까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예,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아버지가 알아채고 저주를 막 퍼부을 때 엄마가 딱 나가서 그건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자기가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엄마를 믿고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예,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마지막 14절 읽어.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가서 머리만 들이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 야곱이 알아채요, 못 알아채요? 알아채요. 야곱이 아니 아니고 이삭이. 이삭이. 예? 이삭이 알아채요. 이제 어, 털 만져보자 이렇게 염소 털을 만지게 해서 털이 맞는 거 보니까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에서가 아닌데 귀가 눈도 어둡고 귀가 그래도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귀는 근데 듣고도 한참 간다. 그러면서도 맛있으니까 일단 네가 만약에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러면 이게 먹는 거 도로 뺏어갈 약간 찝찝한데 찝찝해도 먹는 거 같고요 그냥. 일단 먹었으니까 먹고 나면 물캔 놈 소금 먹은 놈이 물캔다고 일단 먹고는 그냥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확실히 모르니까 확실히 모르는 거잖아. 예? 모르는 게 맞잖아. 아니 목소리를 들어보는데 근데 분간이 안 가지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뭐 좋은 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된 거죠. 이 강한 의지로 한 건 아니고 그냥 한 거죠. 이게 일상생활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니고 아니 12절에 복음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 늘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날 뱃속에서부터 속인 사람인데 아버지한테는 자기는 착한 사람으로 보였다고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원래 사람이 속이는 사람인데 자기가 속이는 것이 들통이 날까봐 늘 염려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늘 얘기를 할 때마다 속이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속인 게 탈로 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런 신경을 쓰지 마라. 말씀에 귀 기울여라. 그 말씀에 복종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말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누가 알아내요? 준중한 목사가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깊이 묵상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 생활을 성경에 쓰고 있다는 거지 특별한 이 예수님의 조상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 하얀 하이라이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우리는 야고보를 닮아서 늘 속이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하잖아요. 우리 보고 이스라엘이 누구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이스라엘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곱이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속이면 되겠나? 아니다.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더 잘 속일 걸. 왜냐하면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마치 다니면서 착한 사람인 것처럼 내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이러면 믿어줄 줄 알고 속으로는 안 믿는데 그러십니까? 그럼 뭐 믿을만 하네요. 이러면 남들이 자기를 믿어주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다라는 그거를 자기 스스로만 모르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아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이는 자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대답 확실하게 하세요. 천국은 도덕을 잘 지키면 가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의 것인가? 네. 예. 사정 안 보고 사람 눈치 안 보고 누가 욕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천국이라고 사는 거라면 죽지 않고 사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영원한 목숨을 얻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야곱 이러면 속이는 사람 이러면서 성경적으로는 거룩한 사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맞아 죽습니다. 그게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때 착하게 산 것도 아니었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예수님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어디 가서 나는 믿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믿어주기를 바라지만 안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이해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